네, 오늘은 4월 21일 금요일. 본문은 요나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이고요. 제목은 토해버리고 싶은 요나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이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잃어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듣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제 2장 1절 보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했다. 그래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여호와께 기도하는 요나의 모습이 보이고 이제 2절부터 9절까지가 그 기도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어떻게 기도했는지 그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 있고 마지막 그 10절에서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하여 물고기가 요나를 토하는 장면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참 깨달을 메시지를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 한 가지만 좀 잘 붙들었으면 좋겠는데요. 일단은 요나가 기도했다는 거죠. 오늘 본문 전체가 이 요나의 기도거든요. 2장이 제목이 요나의 기도예요. 기도하지 않았던 요나가 왜 기도하지 않았죠? 고집을 피운 거죠. 자기가 원하는 소원과 어떤 바램과 꿈이 하나님의 뜻하고는 이렇게 맞지 않았던 것이었죠. 그때 하나님은 요나를 명령하셨지만 말씀이 임하였지만 요나는 끝까지 자기의 고집과 자기의 생각을 쫓아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그렇게 쫓아서 하나님을 떠나 도망쳤죠. 이때는 오히려 이방 사람들이 요나가 아니라 이방 사람들이 여호와께 기도하고요. 여호와를 경외하고요. 이런 참 너무나 참 우스꽝스러운 그런 모습을 이제 어제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해 두신 큰 물고기를 통해서 요나를 이렇게 바닷속에 빠지는 요나를 건져내시죠. 그래서 바닷속에 빠지는 것이 이제 심판이었지만 이 물고기를 이미 예비해 두셔서 요나를 이제 건지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물고기라는 것이 이제 어떤 의미냐면 어쩌면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이고 요나를 고치시고 보호하시고 요나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다. 물고기를 보내신 것은 요나로 하여금 정말 회개의 기도를 하게끔 만드시는 하나님의 도구인 것이죠. 어쨌든 요나가 하나님의 그 손길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으로 이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물고기 뱃속이 요나의 기도의 자리였던 거죠. 여러분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메시지 하나를 얻을 수 있는데 이 고난, 어쨌든 이 고난이 찾아오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제가 자주 말씀드린 것이 우리 인생의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가 범죄했을 때 주시는 이제 징계가 있고 또 우리를 연단하시기 위해 주시는 어떤 트레이닝의 의미에서의 고난이 있겠죠. 그리고 사탄이 우리를 죽이려 드는 어떤 템테이션이 유혹이 있겠죠. 근데 이 세 가지가 이렇게 딱 잘라져서 오는 경우도 있지만 애매하게 섞여 있을 때도 많아요. 오늘 요나 같은 경우는 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되고 바다에 빠지게 되고 이런 모든 것들은
요나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오는 거죠. 예, 징계죠, 징계. 그러나 동시에 요나를 만들어 가시는, 다시금 돌이키고 회개하게 하시고, 이 뭡니까, 이 민족주의 세계관에서 좀 나와서 열방을 품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좀 헤아리는 그런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다. 그래서 이 징계와 연단이 함께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물속에 빠지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것은 이 두 가지, 하나님의 징계요 요나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었다, 연단의 손길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이 이런 기도의 자리로 우리 이끌어 가실 때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끝까지 어떤 고집을 피운다든지 어떤 중독이나 우리가 붙들려 있지 말아야 할 것들에 붙들려 있을 때 이렇게 징계와 연단의 손길로 우리를 이렇게 기독케 하시는, 회개케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 자,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지금 내가 받는 고난, 하나님께로부터 온 고난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불러 아뢰었다, 부르짖었다는 거죠. 물고기 뱃속에서, 물고기 뱃속이라고 안 하는데 여기는 이제 스올의 뱃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음부라고 나와 있죠. 음부, 사망의 그 뱃속에서. 그래서 요나는 지금 죽음의 그 밑바닥까지 들어와 있다 이것이죠. 죽음과도 같은 고난 속에서 뭐가 터져요? 부르짖음이 터지는 것이죠. 그때 주님이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참고로 이 죽음과도 같은 고난 속에서 요나가 이제 부르짖는 기도가 이제 터져 나온 것인데, 그때 기도했을 그와 같은 기도를 하나님이 이제 들으신 건데, 이 음성을 들으셨다. 한 가지 기억하실 것은 요나가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에 음성을 들으셨다라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사실은 이 물고기 뱃속에 이제 이끌어 가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미 물고기도 예비해 두셨고요. 그러니까 이 요나의 기도가 뭔가 뭐 대단해서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요나를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이제 물고기 뱃속에 집어 넣으신 거니까, 이 사망의 그 골짜기로 집어 넣으신 거니까. 그래서 요나의 그 기도의 음성을 이제 들으시는 하나님은 요나의 기도 때문에 들으신 것은 아니고, 요나를 지금 계속해서 주목하고 계시고 계속해서 지금 듣고 계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실 것은 주님이 우리의 음성을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뭐 간절한 기도가 있을 때도 들으시지만, 간절한 기도가 아니라 우리 삶 속에 작은 신음에도 주님이 듣고 계시죠. 우리에게 주목하고 계십니다. 다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그때 뻗팅기잖아요. 뻗팅기면, 우리를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뻗팅기면 그때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이제 요나처럼 더 강력한 손길로 이제 이끌어 가는 것이죠. 스올의 뱃속으로. 얼마나 이 요나가 고집이 셌는지, 적당한 그 고난 가지고는 안 되니까 스올의 뱃속, 음부의 권세 아래까지 끌고 내려가시는 특별한 하나님의 손길이 이제 보여지는 것이죠. 자, 주께서 나를 깊은 바닷속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그래서 이 요나가 이 고난이 주님이 주신 거를 잘 알아요. 이제 계속 보면. 그래서 여러분, 가끔씩 어떤 이 고난의 주체를 자꾸 이제 어떤 사탄으로만 보는 분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보면 마귀가 이렇게 공격해 온다. 근데 여러분, 이 고난으로 몰고 가신 분이 하나님일 때가 훨씬 많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우리가 이제 잘못해서 받는 고난도 분명히 있지만, 그 모든 것의 그 주체가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고난 속으로 이제 끄집어 밀고 들어가실 때가 있는 거죠. 왜 그렇다고요? 요나를 만들어 가시려고 하시는 것처럼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것입니다. 던지셨다. 요나가 이 표현을 아주 이제 좀 리얼하게 하네요. 자기를 그 죽음 바다 가운데 던졌다. 이 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음부의 권세, 죽음의 권세를 이렇게 상징하기도 하거든요. 깊은 그 죽음의 권세까지 자기를 던지셨다. 그래서 내팽개치셨다. 뭐 나를 이렇게 심판의 속으로 나를 집어 넣으셨다. 이렇게 좀 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뭐 원망이 느껴지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심판주 되심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두려워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그래서 큰 물, 뭐 주의 파도, 큰 물결 다 이게 이제 죽음과도 같은 고난을 의미하죠. 예, 그것이 자기의 사방을 둘러쌌고 자기 위에 넘쳐서 이제 거의 이제 죽을 지경이다 이 말이죠.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예, 여기 이제 던졌다라는 표현하고, 예, 쫓겨났을지라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이제 던지셨다, 예, 나를 쫓아버리셨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엄밀히 따지면 요나 본인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기 위해 도망쳤잖아요. 예, 도망쳐 놓고 뭐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이 나를 던졌다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쫓아내셨다 그러죠. 예, 이게 참 이 표현이, 그러니까 본인이 하나님을 피했는데 이렇게 고난 속에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던져버렸고 나를 쫓겨나게 했다, 나를 쫓아버리셨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본인이 하나님 앞에 잘못한 죄악들, 내가 받는 어떤 이 시련에 대한 고난에 대해서 내 죄악을 돌아볼 수 있어야겠죠. 근데 이제 요나는 지금 마치 하나님이 그렇게 자기를 먼저 이렇게 버리신 것처럼 이렇게 표현하는 느낌마저 듭니다. 근데 뭐냐면 이런 상황이 됐지만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였나이다. 이 말은 이 성전을 바라본다, 이 말은 성전 자체가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키잖아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바라본다, 이 말은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하나님의 그 영광 앞으로 가겠다는 거거든요. 다시 하나님의 그 임재와 그 영광 앞으로 내가 나아가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다, 이런 의미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심판 속에 자기가 빠졌지만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키셔서 나를 이렇게 성전으로 나아가게 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니, 좀 반복되는 말인데 이게 지금 기품이 나를 에워쌌고, 다 죽음과도 같은 고난이 자기를 둘러싸고 자기를 덮었고 죽겠다 이 말이에요. 바다 풀이 내 머리에 감쌌나이다. 다 같은 의미죠.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죽겠다 이 말입니다. 죽겠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으며, 산의 뿌리까지, 또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다. 이 두 가지 표현 다 뭐냐면 산의 뿌리, 그리고 땅이라는 단어도 그렇고 어떤 깊은 곳을 의미하죠. 그래서 음부의 깊은 곳, 예, 죽음의 깊은 곳, 예, 이제 살 소망이 없는 자리, 예, 그 자리를 산의 뿌리, 예, 땅이라는 표현을 쓴 거죠. 그래서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그래서 그 깊은 고난, 죽음과도 같은 그 고난에서 헤어나올 길이 없었지만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를 그 사망의 그 구렁텅이에서, 그 구덩이에서 자기를 끄집어내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던지신 분도 누구라고요? 주님이시고, 그리고 그곳에서 자기를 끄집어내셔서 살리신 분도 주님이시다. 이게 살리시고 죽이시는, 죽이시고 살리시는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하나님의 어떤 그 주권을 고백하는, 인정하는 그런 고백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7절,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피곤하다 이 말은 완전히 탈진한다는 거죠. 내 영혼이 내 속에서, 그래서 자기 영혼 깊은 곳, 그래서 몸과 마음과 영혼까지 완전히 그냥 그냥 탈진해버린 그런 상황이에 내가 여호와를 이제 생각했다는 거죠. 사람이 이제 고난이 깊어지고 이제 살 소망이 없어지고 이제는 이제 마음이 완전히 이렇게 다 탈진된 그런 상황 속에서 그것을 극복하는 비결이 뭐냐면 여호와를 생각했다는 거죠. 생각했다. 이 생각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묵상이라는 단어로 바꿔서 이야기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한다. 그분을 묵상한다. 그분을 이제 되새김질하면서 하나님의 그 속성,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분이 행하신 사역, 그분이 어떤 구원의 은혜와 어떤 역사를 베풀어 오셨고 베푸시는지,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묵상하는 그런 요나의 고백이죠. 그때 어떻게 돼요? 그때 자기가 그 고난에서 탈진 상태에 있었는데 이제 일어났다는 거죠.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이렇게 내가 주님을 생각하는 그 가운데 주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또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자기가 들어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이 말은 우상 숭배자거든요. 숭상하는 거짓되고 헛된 것, 우상이죠.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외면하고 버리는 자들이지만, 그런 나는 감사하는 이 고난 속에서도 주의 그 일들을, 여호와를 생각하는 중에 감사가 터져 나오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합니다. 그래서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주님 앞에 내가 약속했던 것들을 갚겠나이다. 그래서 구원의 하나님을 고백하시죠.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심판도 여호와께 속했지만 구원도 여호와께 속했습니다. 라는 고백인 거죠. 그러면서 이 고백이 딱 끝나자마자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뭐라고 하니 말씀을 하십니다. 명령하시죠. 요나를 육지에 토하는, 그래서 니느웨에 도착하게 되는 이제 모습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시금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는 모습 보게 되는데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어떤 메시지를 이제 얻냐면, 이제 한 가지는 우리 인생에 어떤 여러 가지 형태로 고난이 오겠죠. 우리 삶 속에 여러 가지 혼란이 있죠. 근데 그런 탈진 상태에 있을 때 잠을 많이 자거나 어떤 세상의 즐거움을 막 이렇게 우리가 누린다고 해서 그 탈진에서 헤어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마음과 생각이 이렇게 빠질 때, 여호와께 내 생각이 온전히 향할 때, 그분을 묵상할 때, 그렇게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주의 성전을 바라볼 때 어떻게 되죠? 바라볼 때 비로소 우리가 그 고난을 뚫고 나아가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어떤 고난 속에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거기서 내가 어떻게 언제 어떻게 내가 주님을 이렇게 생각할 건지, 언제 하나님의 임재를 정말 사모하면서 어떻게 내가 주님을 묵상할 것인지를 한번 계획을 세워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주님을 하루에 몇 번씩, 또 주님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내가 묵상하겠다. 전 예전에 그래서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가 잘 되어 있는 이제 조직 신학 책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독론이나 예수님의 어떤 십자가와 부활에 관련된 어떤 그런 교리들을 이제 매일같이 하루에 하나씩 그것을 이제 암송하고, 그것을 이제 기도할 때마다 그것을 붙들고 기도하는 이제 그런 부분도 이제 해보았는데요. 참 큰 유익이 있었고, 참 많은 은혜를 경험했던 기억이 나요. 이런 것들을 매일같이 예수님을 생각하는, 여호와를 생각하는 그 일을 매일같이 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오늘 요나와 같은 이런 감격의 고백이 터져 나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이런 메시지를 이제 먼저 오늘 하나 붙들고요. 이제 또 하나는 이 요나의 기도가, 저는 이게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로 고난 속에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어서 고집을 꺾어버리시는 하나님의 그 강력한 손길도 보잖아요. 그런 맥락에서 여러분, 고집을 빨리 꺾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 하고 싶어요. 뭐냐면 뻗팅기면요, 하나님이 뻗팅긴 만큼 더 강력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택하신 자녀가 맞다면. 제가 이제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광야에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움직이지 않으면 못 움직이거든요. 근데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움직이지 않는데 본인은 너무너무 움직이고 싶어, 가고 싶어요, 마음에. 그럼 가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간 만큼 돌아와야 돼요. 시간, 그 다음에 에너지, 몸과 마음 다 고난 받으면서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뻗팅기거나 자기 고집을 쫓아서 가면 안 되고, 하나님 뜻 앞에 빨리빨리 이제 순복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요나의 고집은 대단한 고집이었다. 이 물고기 뱃속 정도 들어가 줘야, 음부의 권세 속까지 들어가 줘야 이렇게 회개하며 기도가 터지니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작은 사인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속히 바짝 엎드리고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메시지를 하나 더 얻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개할 것이 있다면 지금 빨리 회개하면서, 여러분 지금 삶 속에 어떤 사인이 좀 보인다고 한다면 빨리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고집을 꺾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요나의 기도가 저는 딱 봤을 때 이게 마음에 좋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요나의 기도, 특히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버렸나이다. 이게 우상 숭배자들인데 이게 이방인을 가리키는 것이기도 하거든요. 이방인.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버리지만 누구는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를 주께 드리며, 이러면서 저는 뭔가 지금 요나서 전체가 뭐냐면 자기는, 또 유대인은 선민이고 이방인은 다 어떤 인간들이에요? 지옥의 불쏘시개와 같은 존재들로 다 심판받고 지옥 가야 될 인생들, 니느웨 사람들은 물론이거니와, 그러니까 그런 그 고정관념 속에 딱 있거든요. 근데 이게 아직도 안 꺾여 있는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물론 이 하나님이 이제 이 정도 집어넣으시니까 좀 꺾여진 부분이 있지만 마지막 8절 이 부분 보니까 불안해요. 보니까 여전히 8절 9절 보니까 여전히 본인이 잘났어요. 이게 이제 왜 세리와 그 바리새인의 기도 있잖아요. 세리는 고개를 쳐들지도 못하고 정말 가슴을 치면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막 그러는데, 이 바리새인은 고개를 탁 세우고 감사합니다.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하고 11조도 잘 드리고 예배도 잘 드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인간처럼 안 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렇게 했거든요. 그때 주님이 바리새인의 그걸 기도를 인정하지 않으시고 세리의 기도를 받으시잖아요. 근데 오늘 이 요나의 기도는 꼭 그 바리새인의 기도 같아요. 느낌에. 이게 딱 보시면 본인은 여전히 잘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보면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뒤에 보면은 요나를 이제 확 꺾어내시는, 마지막까지 꺾어버리시는 이제 모습 보게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얻어야 할 메시지는 뭐냐면 그러니까 선입견. 여러분 안에 있는 어떤 그 선입견과 어떤 색안경으로 사람을 바라보고 판단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죠. 저도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꺾고 기도하셔야 돼요. 이게 지금 안 꺾이니까 이게 토하잖아요. 이게 물론 하나님이 이제 때가 돼서 이제 요나를 살려내신 거지만, 그 이제 그 목사님의 설교 내용처럼 이 상했다. 이게 이 물고기가 이게 상해가지고 토해버렸다는 우스개 표현이지만 이게 여전히 기도가 문제가 있어요. 거의 요나는 진짜 상한 음식처럼 이게 토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존재다 이 말이죠. 여러분 정말 그야말로 구역질 나는 모습, 토해버리고 싶은 모습, 이런 잘못된 고정관념과 이런 판단하는 마음이 진짜 그야말로 구역질 나는, 토해버리고 싶은 이제 그런 모습이 아닌가, 그런 묵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안에 이런 교만함, 이런 교만함과 판단하고 정죄하는, 판단 짓는 그런 우리의 그 나만 잘난 그런 생각들 있죠. 이 기독교인들은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것들이 꺾여져야 된다는 거죠. 그야말로 상한 음식이죠. 완전히. 말씀 마무리하면서 오늘 주님을 생각하는 하루, 그리고 빨리 우리의 고집을 꺾고 작은 사인에도 반응하는 하루, 그리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나는 잘난 그런 교만된 마음을 꺾고 내가 지금 누구를 이렇게 좀 정죄하고 판단하고 있는지를 좀 돌아보면서 그 사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기도 오늘 하루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마음에 새기시고 구체적인 적용을 오늘 하루 또 감당하시는, 열매 맺으시는 저희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